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자, 영성적 기다림. 시작. 영성적 기다림.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전도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 삶의 지혜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때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실 수 있으면 전도서 3장을 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셔도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때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때가 몇 가지 종류나 나온 줄 세보셨습니까? 안 세보셨죠? 네, 모두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8가지의 때 속에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 28가지의 때는 4가지씩 묶어서 7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4가지씩, 한 절에 4가지씩 7절로 해서 7번. 그래서 4, 7이 28, 2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4가지씩 묶어서 7가지로 나오느냐? 성경에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땅이 동서남북 4방향으로 돼 있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가리키는 숫자가 4입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포함하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4개씩 7가지로 이렇게 28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때가 28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4개씩 7가지, 세상에 있는 만사의 모든 때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28가지의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28가지의 때를 읽으면은요, 읽는 사람들은 언뜻 구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때와 나쁜 때를 언뜻 구별을 해요. 예를 들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러면 보통 여러분, 날 때는 좋은 때, 죽은 때는 나쁜 때,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면 슬퍼할 때는 안 좋은 때고 춤출 때는 좋은 때,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럴 때도 울 때는 안 좋은 때, 웃을 때는 좋은 때,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그러면 잃을 때는 안 좋은 때, 찾을 때는 좋은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언뜻 구별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8가지의 때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구별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28가지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처럼 이 때들, 날 때 죽을 때 막 나올 때 이건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우리는 언뜻 구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때 속에 다
아름다움을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수많은 때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때가 올 때에 이 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리고 이때도 분명히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어떻게 보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오는 때를 잘 맞이해서 보낼 때도 잘 보내며 삽니다.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그의 인생이 잘 사는 삶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때가 올 때마다 그 때를 잘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낼 때도 잘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잘 살지 못한 삶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마다 다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을 감춰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그 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요, 우리에게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성적 기다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다림의 영성.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제가 같은 말이지만 영성적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영성적이지 않아도 일상적인 기다림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적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성적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기다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도 기다리고요, 지하철도 기다리고요, 택시도 기다리고요, 횡단보도 앞에 서서 녹색불로 바뀌기를 기다리고요, 운전할 때는 수많은 신호대기에 걸려서 그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를 기다리고요, 그 약속 시간에 사람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고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내가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는 수많은 때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다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기다림이 있는데, 아주 하찮은 기다림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기다림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라고 하면, 클래식이라는 말은 전통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그러나 우리는 클래식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서양 음악을 생각하죠. 그래서 클래식 그러면 서양 음악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클래식 서양 음악은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동양인 우리나라는 이 서양 음악 클래식이 들어온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불과 100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클래식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클래식 음악을 해온 서양 사람들을 음악가로서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 서양 클래식 음악을 해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48년생이신데 불과 14살의 나이에 이분이 미국 최고의 음악 명문이라고 하는 줄리어드 음악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음악 천재죠. 근데 그가 이 줄리어드에 입학했을 때 1961년도에,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직 딛고 일어나지 못한 세계체 빈국에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동양의 가냘픈 어린 소녀가 그 미국 최고의 명문인 줄리어드 음악학원에 입학했을 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아이지만은, 그러나 그 학원 안에서는 쟁쟁한 서양의 음악 천재들 사이에서 이 정경화 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양에서 온 가냘픈 작은 소녀는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그에게는 음악 연습실조차 내주지를 않아서 그가 음악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또 바이올린 연주하면 시끄러우니까 옷장 속에 들어가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옷장 속에 들어가 옷장 문을 닫고 연습을 하면 얼마나 캄캄하고 덥고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는
연습을 하다 말고 그 옷장 안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정경화 양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당시에 줄리어드 음악학원의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이반 갈라미안이라고 하는 최고의 음악 선생님을 그에게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승을 만나 그에게 사사를 받지만 그래도 이 약하고 가냘픈 이 외로운 이 동양 한국의 소녀는 서양 음악가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이반 갈라미안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쟁쟁한 서양의 사람들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이반 갈라미안 교수가 이 정경화 양에게 이 한마디를 해줬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 말 해줬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라. 네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너에게도 기회가 온다. 때가 온다. 준비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준비해놔야 되겠죠. 준비해놓고 포기하지 말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이 정경화 씨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있는 일이고 그 기다림을 잘할 때에 우리는 삶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준비와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야 얼마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영성이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참 중요하고 좋다고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때를 만나죠. 하루에도 수많은 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때들을 다 모아놓은 그 인생 전체도요, 하나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전체가 하나의 때인데 무슨 때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때가 이 세상에 사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 구원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때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의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먼저 천국을 가든지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때가 이 세상을 사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을 한마디로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삶은 영광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 영광의 삶.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그 영광의 삶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해방과 자유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참 자유죠. 죄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삶인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 안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생활이 어떠한지 실제로는 모르지만 제가 교도소를 방문해 보기는 많이 방문해 봤고요. 교도소 면회도 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 감옥에 가신 분들을 다 제가 미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교도소를 가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악한 죄를 지어서만 교도소를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쩌다가 교인이 교도소를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사고가 난 거예요.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교도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가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의 거래처가, 자기보다 더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대표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그 일에 책임을 지고 경제사범으로 그렇게 교도소를 들어가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제가 면회를 가면, 아유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분이 저를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선배들이 그러는데요, 옛날에 비하면 교도소 많이 좋아졌대요. 옛날에 비하면 먹을 것도 좋아지고요, 잠자리도 좋아지고요, 편하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도 지낼만 해요. 먹을만 하고요, 잠자리 잘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교도소도요 많이 좋아졌답니다. 먹을 것도 좋아지고 잠자리도 좋아지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먹을 것 좋아졌어도, 아무리 잠자리 좋아졌어도 그 교도소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더 좋아져도요 교도소 있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드릴 테니까, 편안한 잠자리 드릴 테니까 교도소 들어가실래요? 아니요. 여러분, 교도소는 아무리 좋아져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먹는 거 좀 부실해도, 잠자리 좀 불편해도 자유가 낫지, 자유가 없는 그런 갇힌 속에서의 편리함,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와 질병과 사망에 갇힌 모든 인생을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자유,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날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아름다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라고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그 죽음의 때조차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이냐? 구원을 기다리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묻지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요, 난 천국 안 믿는데요. 천국에 갈 확신도 없는데요. 그럼 왜 교회 나오십니까? 나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은 뭐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 소망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영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앞에 가면 예일학교가 있죠. 예일학교가 도로 건너편에 있고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하루도 건너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왜? 저희 사택이 길 건너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번씩 횡단보도를 늘 건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일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서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보는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섰다는 건 뭐죠?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건널 수 없고 녹색불로 바뀌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겠다고 기다리느라고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은 건너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녹색불이 바뀌었는데도 안 건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귀에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고 불이 바뀐 걸 몰라요. 불이 바뀐 걸 몰라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식해야 되죠. 불이 바뀔 걸 의식하고 불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언제라도 불이 바뀌면 그 순간을 보고 건너려고 해야 그 사람은 기다린 거지. 아무리 횡단보도 앞에 서 있어도 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불이 바뀌는 거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저 서서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횡단보도를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영성, 구원의 기다림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면서 언제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아니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다림의 영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구원을 뭐 하느니라?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원해야죠. 바라야죠. 기다려야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야죠.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 말씀하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세상 일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지만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죠. 이어서 보십시오. 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의 삶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몇 주 전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각 부서에 교육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 교육전도사님의 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 받았더니 그 교육전도사님이 다쳤대요. 다쳐가지고 턱이 골절이 된 거예요. 턱이 골절이 돼서 지금 응급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술 받아야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대신 연락을 한 거죠.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못 움직인다고, 그리고 말도 한 달 동안은 못 한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사님이 수술도 잘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인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놓고 전도사님이 입원해 있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 이 성경학교를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참 걱정이다. 자, 이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러고 이제 새벽에 제가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부서를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세요. 권 목사야,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다려라, 이런 음성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저도 신학생일 때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학생부를 맡아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이마트 은평점 아세요? 이마트 은평점 자리, 거기가 30년 전에는 이마트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 이마트 은평점 자리 바로 옆에 붙어서 그 자리 옆에 그 당시에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서부중앙교회라고 하는 성결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학생부 교육전도사로 신학교 3학년 때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부임을 해서 한 2달 지났는데 기침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사서 먹고 기침약을 사서 먹는데도 기침이 안 낫고 점점 더 심해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기침할 때마다 각혈이 나와요. 기침에서 피가 나와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기침이 나고 각혈이 나오니 여러분,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마다 기침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폐결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니 학생들을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지 석 달 만에 그만두게 생긴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돼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지금 폐결핵으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권전사,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폐결핵 나을 수 있어. 요즘 약이 많이 좋아졌어. 여러분, 옛날엔 폐결핵 걸리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약도 좋아졌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낫는다고. 그러니까 잘 약 먹고 치료하라고. 그리고 약 좀 먹으면
전염성은 금방 사라지니까 학생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이분이 이러시면서 저를 위로하느라고 조용기 목사님도 폐결에 걸렸고, 한경진 목사님도 폐결에 걸렸고, 곽선희 목사님도 폐결에 걸렸고, 하여간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폐결에 걸렸으니까 너도 하나님 쓰시려고 폐결에 걸리게 하신 거라고 이러면서 저를 막 이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못하고 제가 내려놓고 폐결핵 치료를 받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폐결핵을 치료하려면 약을 한 번 먹을 때마다 30알씩 먹었습니다. 30알, 한 주먹씩. 걸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약을 30알씩을 하루에 3번 먹는 겁니다.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이 폐결핵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결핵이 잘 안 낫죠. 이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기침도 끝나고 또 전염성도 사라지면 다시 사역하라고 또 그랬는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1년을 꼬박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권전사, 어떻게 폐결핵 치료 다 됐지? 그래서 예,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권전사 낫기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다시 그 교회 학생부로 복귀를 했어요. 한 달이면 되겠지, 2달이면 되겠지, 석 달이면 되겠지 하면서 다른 전도사님을 청빙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낫기를 기다려주기를 기도하면서 1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제가 석 달 만에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그 교회에서 저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서 다시 그 교회에 복귀를 함으로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전담전도사 사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셨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요 가까운데 녹본동에 사세요. 지금도 인사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 기억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 나도 교육전도사 때 1년을 기도하며 기다려 주셨는데 나도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낫기를 기다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이게 웬걸 일주일 만에 다 나서 나온 거 있죠. 일주일 만에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학생이 가서 사역하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저는 몰랐지만 성령님은 아신 거죠. 일주일 만에 나서 돌아올 건데 네가 그걸 모르고 성급하게 어떻게 대책 세울까, 뭘 할까,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시편 40편 1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때로는 원통한 일 당할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갚을까 마음이 조급해지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기다림의 영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삶의 때 속에 아름다움을 감춰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맞이할 때마다 바라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기다림의 영성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조차도 우리는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